안녕하세요.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입니다. 19절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통쾌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눈짓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과 대적 사이의 최종적인 공의의 판결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눈짓한다는 것은 깜빡이다, 쥐어짜다 이런 뜻으로 교활하고 사악한 태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대적들이 뭔가 악한 일을 은밀하게 계획하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20절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땅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들을 향해 못된 거짓말만 꾸며댑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앞절에 원수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고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해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입니다. 21절 그들이 내게 입을 크게 벌리고는 아하 아하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 라고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표현은 관용적으로 누군가를 향해 조롱하고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아하 아하는 일반적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큰 소리로 웃는 웃음소리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타인의 위기와 고통을 비웃으며 즐거워하는 원수들의 사악함을 아주 잘 형상화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의 위증 행태를 폭로합니다. 22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으니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앞절의 원수들이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 라고 거짓 증언하는 데 반하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다고 강조합니다. 보셨으니 잠잠히 계시지 말고 원수들의 죄악됨을 꾸짖고 공의로 징계해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멀리하다는 단어는 약간의 거리감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감을 느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에 대해 하나님이 멀리하시고 거리를 두시며 끝내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결국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의를 인해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곧 구원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렇게 22절에서 24절 사이에 여호와를 6번이나 부릅니다. 이때 호칭은 여호와, 주, 아도나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세 종류의 표현을 각각 2번씩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고 재촉합니다. 23절 내 하나님이여 내 주여 박차고 일어나시고 나를 위해 판단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소서. 엘로힘과 아도나이의 이름으로 반복해 부르면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패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호칭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절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의 의를 따라 판단하소서. 저들이 나를 보고 통쾌하지 않게 하소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왔음을 입증해달라고 자신을 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입증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악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시련으로 거꾸러질 것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25절 저들이 속으로 아하 우리 소원대로 됐다 라고 하거나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 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이 악한 말을 지속적으로 내뱉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며 이제 그만 중단되어야 함을 하나님 앞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하는 악인들의 숨은 계획이 성취되었을 때 내뱉는 감탄사입니다. 26절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쾌해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해 어쩔 줄 모르게 하소서. 내 앞에서 우쭐대는 사람들이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게 하소서.
앞에 25절에서 악인들이 했던 말을 연상시키는 말과 병행하는 심판을 내리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해라는 단어는 창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쩔 줄 모르다라는 말에는 얼굴을 붉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옷을 입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수치로 인해 얼굴이 붉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치와 불명예로 옷을 입는 것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동사들을 능동 미완료형을 사용해서 남이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치를 뒤집어 쓰는 뉘앙스를 지닙니다. 악인들이 당할 비참한 운명과 수치스러운 상황을 더욱 강조합니다. 27절 내 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들이 항상 그 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높이자 라고 말하게 하소서. 다윗에게는 수많은 원수가 있지만 친구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거짓된 고소로 인한 외로움을 없애줄 크나큰 해독제입니다. 친구들이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앞장설 날이 올 것입니다. 28절 내 혀가 하루 종일 주의 의를 말하고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은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선취적 신앙하에 자신의 의를 인정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의를 계속하여 찬양하고 증거할 것이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라고 했지만 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조용히 살아가려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평화를 깨고 위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대적에 대한 저주로 표현될 수 있으나 대적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점에서 저주의 기도는 일종의 성도의 언론의 자유에 속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해달라거나 원수의 저주를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서 싸워주셔야 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를 불의에 민감한 사람으로 만들어 회개로 이끌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도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불의를 당하셨기에 이런 기도를 이해하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